사도행전은 18번째 시간으로 저희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두 번째 설교 중간에 그 로마의 관리들,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싫어했다고 했는데 싫어했다고 말하는 부분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들은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의도로 소외된 이웃을 봤을 때 그를 도와줬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그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렇게 그를 도왔던 착한 일이 오해와 모함을 받아서 이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무나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모함해서 이 권력자들이, 이 리더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다니요. 당연히 억울한 마음 들었을 겁니다. 동시에 이 모함과 폭정을 시정하리라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민주화된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죠.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그 누구라도 지도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시 가차없이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가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음날 나와서 이 리더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당시 감옥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실 안 가봐도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 감옥에 냉난방이 있었을까요? 위생 청결이 보장되었을까요? 아니, 그런 기본적인 편의는 고사하고 심지어 주변에 짐승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안전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호를 해줬을까요? 그 감옥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감옥도 사실은 처참한데 당시의 감옥은 아마 인간 이하 짐승을 취급하는 정도의 수준의 시설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대우도 그랬을 거고요. 또한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는다든지 형량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빽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는 거고요, 나한테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알아서 나오는 거지만 실력 없고 권력 없고 빽 없는 사람은 거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 날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바로 이 제자들이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은 지나가다가 정말로 평생 안진뱅이로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을 뿐인데 다음 날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해졌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의 오늘 이 발언, 말씀, 이 당당하게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까지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했다.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천하무적으로 언변에, 지혜에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까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나 또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선교사 정도 간다고 하면 대단한 어떤 믿음과 엄청난 결심, 결단, 헌신을 가지고 세상 일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은 채, 정말 조금도 걱정하지 않은 채 부모, 자식, 미래, 노후, 재산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선교지로 덜렁 나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믿음이
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쉬운 걸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런 감옥의 상황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습게 여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내일을 모르는 그런 근심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이 산더미같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에게 힘을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로 일자무식 그 자체였습니다. 배운 거라고는 없는 정말 무식한 어부였어요. 사실 이 지도자들도 그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첫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이 지도자들이에요. 로마의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다 PhD입니다. 다 박사들이고요. 다 그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학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얘는 대학도 졸업 못한 놈이,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한 놈이, 고기나 잡고 있는 놈이 자신들을 상대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 딱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학문 없는 범인, 그냥 평범한 놈인 줄 알았는데 얘 뭐지? 라고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 진단이 정확한 거예요. 베드로는 학문도 없었고요, 일자무식에다가 가방끈 짧고 그냥 하루하루 물고기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평범한 사람이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너무나 평범하고 사실 보잘것없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그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세상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그 상황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일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님이 날마다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관심과 또 기도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캠퍼스에서의 사역, FNC와 또 외국인들을 섬기는 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거기 가서 우리 조원호 목사가 아무래도 영어도 좀 하고 말빨도 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많은 데 서서도 꿀리지 않고 말 잘하면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사역한 지 그래도 좀 오래됐거든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역을 했으니까요. 사역을 하면서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말 잘한다. 어쩜 그렇게 안 떨리고 잘하냐? 제가 웬만큼 사람들 앞에서도 안 떨리거든요. 제가 예배도 수만 명 앞에서도 서봤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안 믿으시네요. 전혀. 사직 아시아드 경기장에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제가 거기 서서 통역도 했죠. 어떻게 저렇게 안 떨고 하냐고, 영어도 잘하고. 제가 사역자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한 강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저한테 생기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말 잘하는 것으로, 영어 잘하는 것으로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사람이 변화되는 것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실 때 일어나요. 제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가족으로 계속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나가는 거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한번 해보시지 뭐 이러면서 듣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제 말 주변이나 제가 가진 이 얄팍한 논리나 조금 하는 뭐 영어 실력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과 똑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스스로 가진 능력, 뭐 말주변, 뭐 지식,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당대 가장 지도자들이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각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으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신앙과 은혜를 나누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이런 동일한 공포, 두려움, 걱정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느낀 그것을 감사함과 감격으로 나눌 수 있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언변이나 내 논리나 내 지식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누어지는 놀라운 간증들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는요,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요종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가야바에 견줄 만한 세력을 형성했나요? 아니면 우리말로 장원급제라도 해서 지금 고시라도 통과해가지고 막 엄청난 출세를 이루고 나서 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의 상황은 어찌 보면 더 안 좋아졌어요. 그죠? 아니, 원래는 자유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별 상관없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죄수처럼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내가 더 출세하면, 내가 그래도 과에서 1등 한번 하면, 내가 뭔가 더 잘 갖추면, 내가 또 준비되면,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그래도 꿀리지 않게 뭐라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러면 내가 어쨌든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건덕지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장원급제라도 하면, 고시라도 통과하면, 임용이라도 통과하면, 내 사업이 좀 더 풀리면, 내가 뭐라도 더 이루고 나면, 자, 그러면 나도 베드로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이 우리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지금 신용불량자 된 거예요, 사실.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모든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의 신용을 잃어버린,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딱 봤을 때 죄인인 거예요. 범죄자예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신변에 어떤 변화는 없었으나 이는 담대하게 가야바의 뜰에서 그렇게 배신했던 그가 그 뜰의 주인인 그 가야바와 대제사장과 수많은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있었다고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요 얼마나 압도적인지 상상 못합니다. 그 죄인들 정말로 더럽고 위험한 그곳에서 지내게 하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아마 철파도 널브러지게 놨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정말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그 옷을 다 차려입은 그 사람들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은 사실 더 악화되었지만 성령님의 충만과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스토리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베드로의 상황과 베드로의 처지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여기 대입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나의 경쟁 상대? 나를 음해하려고 했던 그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우리 죄를 말합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부르심과 또 소명과 나아갈 길을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사실 여기 나왔던 관리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간 이 죄의 세력, 이 원수들의 세력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로 자꾸 몰고 가는 그 죄와 원수의 세력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세해서 성공해서 내가 1등해서 신분 상승하고 일확천금을 얻어서가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신 이 복음과 나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신 이 감사와 감격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이며 복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8절 말씀 봤죠? 자, 그런데 8절 말씀 나오기 전에 6절과 7절에서 이 관리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고 했죠. 6절에 7절 사도들을 가운데 떡하니 세우고 이렇게 빙 둘러 앉았다고 얘기했어요.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감히 누구라고 어느 안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면서 윽박 지르는 거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몰아세우면서 어차피 얘네들은 범죄자라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들을 몰아세우며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권세자들이 사도들은 이미 틀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규정해버린 채 위압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이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런 사실은 잘못된 사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문.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는데요, 그 구절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첫째로 이 병자에게 했던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 하면서 부르면서 얘기해요. 만일. 자, 그러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줘요. 베드로가 너무나 신박한 대답하는 방법인데요, 보세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질문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볼 때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는
이 일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 신앙 혹은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에 봐도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위배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나 가르침은 아주 한결같이 내가 일한 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다 바친 만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좀 잘 들으세요. 이게 비단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흉흉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일한 만큼 복 받고 내가 갖다 바친 만큼 보상해 주고 내가 갈고 닦은 만큼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공든 탑이 안 무너지는 거고 진인사 대천명이고 세상에는 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세상의 가치,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와 사상들은 이런 가치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보답을 받고 내가 헌신을 해야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극단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그만큼 깨달음과 암과 구원도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병자가 한 일이라곤 뭐가 있죠? 이 병자가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원래 살았던 대로 그냥 구걸했을 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그가 잘나서 뛰어나서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가 아니라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죄의 결과로 신음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지식과 가치 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이에게 착한 일을 통해서 이가 실제로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한 인격으로 보고 이대로만 살지 않도록 그 죄의 결과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보살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착한 일인데 이들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도구마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갇혀서 더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이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착한 일입니다. 라고 이 지도자들을 오히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신문하는데 나는 착한 일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또 당당하게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 독단적인 그 전통과 역사 안에 갇혀 있는 그 지식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임을 베드로는 이런 일침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자를 정죄와 판단 속에서 가둬두고 그렇게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이를 섬기는 것이 선하고 좋은 일임을 알림으로써 스스로를 변호함과 동시에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바로 9절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봅니다. 보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9절 베드로의 이 말에 비춰봤을 때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본다면 라고 하는 이 말에 비춰봤을 때 이 병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병자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죠? 베드로의 이 말에 의하면 근거하면 이 병자는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구원을 받았답니까? 이 병자가
알고 보니 우리는 모르는 그때에 정말 갈고 닦은 그런 엄청난 수행을 했었을까요? 걷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래도 우리 어떤 또 스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땅에 등을 안 대고 내가 그냥 한 10년 정도 버텨봐야지, 고행을 하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요? 내가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밤마다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이 병자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후회스럽고 한탄한 삶에 대한 자각과 이 처절한 몸부림을 본 후에 베드로가 이를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고쳐주기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 거고요, 이 정도는 갖다 바칠 거고요, 이런 일을 할게요 라는 헌신과 결단이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창조주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처음 된 시작이어야 하며 우리 인생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기독교 외에 타 종교는 뭐라고요? 구원, 해탈, 극락, 깨달음 뭐든 간에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놔요. 아주 좁게 너무나도 까다롭게 하나라도 틀리거나 잘못하거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흐트러진 자세로 했다가는 아주 탈락하기 일쑤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 철학 사상에서 뭔가를 깨닫는다, 뭔가를 더 알게 된다, 아니면 뭐 구원에 이른다, 극락에 간다, 그런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한 번 죽고 바로 극락에 가셨거든요. 몇 번을 죽어야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동물 됐다가 뭐 개미가 됐다가 막 영겁하고 격당혹다 나중에요 열반에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죽고 그냥 극락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힌두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지. 여러분, 제사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 제사. 그 조상들은 꼭 그렇게 생선 대가리가 그쪽에 있어야 그 제사를 받으시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하시던데 사람들이 뭐 어지간히 해놓고 하는 거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려.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하면 그 절차, 그 놓는 뭐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자,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불교에서의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의 다른 종파들도 엄청나게 어려운 순서들과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놔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뭐 턱하니 앉아가지고 옷도 그냥 대충 다 입으시고 말이죠.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와서 아니 뭐 하나님과 교제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드럼도 치고 이런 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프 오르간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성직자들이 대부분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죠. 그죠? 뭔가 주렁주렁 달고 있고요. 막 모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순서와 격식이 굉장히 엄격해요. 뭐 하나 흐트러지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 구원의 길, 예배의 길, 해탈의 길, 깨달음의 길을 굉장히 어렵고 좁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좋은 전략이에요. 제가 비밀을 누설했네. 이렇게 해야 앞에 있는 사람이 권위가 서요.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신 거죠?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해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종교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어쨌든
좁디 좁은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려운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내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다 해야 내 쪽에서 안심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창조주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의미를 주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요? 어렵게 만들어놔야 되겠습니까? 쉽게 만들어놔야 되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말이죠, 얼마나 소중한 건지, 소중하니까 그만큼 비싸고 아무나 못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돈 많이 번 사람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반지 딱 끼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다이아몬드 있으면 뭐예요? 뭐 물방울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당신들은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소중한 건 공기예요. 공기 없이 5분 이상 버틸 수 있나요? 공기는 너무 소중하니까 모두에게 주어야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공짜로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병자가 뭘 했는데요? 병자가 구원받기 위해 무슨 쇼라도 했습니까? 헌신서 썼습니까? 갈고 닦아서 열심히 했나요? 그는 오늘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구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절과 4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좁디 좁고 어렵게 만들어서 아무나는 못 가지게 하고 뭔가 더 귀하고 특별한 것으로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아가며 그때부터 구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마치 이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의 감격에 아무런 공로 없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리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이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의 감격에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더 배우고, 보세요, 더 배우고, 더 누리고, 그리고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거예요. 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이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는데,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더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은혜를 더 알아가는데 시간을
드려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알면 할수록 내 삶에 더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나의 죄악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면, 그럴 때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요 머리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점점 더 알아갈수록, 보세요, 내 삶에서 거기에 녹아지고 묻어나고 내가 경험하면서 누릴 때에, 아,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누시면서 그 안에서 오는 그 큰 풍성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더 배우고 은혜를 더 누리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지금 우리 말씀을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9절에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질문을 수정해 주고 나서 이제 10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10절 처음에요. 그 관리자들, 지도자들, 장로들이었죠. 너희 지도자들과 플러스 누구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지금 이 말을 전달하는 대상이 그 로마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플러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알라. 너희가, 이 뒤에서 나오는 너희는 앞에 나온 걸 다 묶어 놓은 거죠, 그죠? 로마 지도자들 플러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구절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는 따르고 있었는데 누구는 배신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추종하면서 갔는데 몇몇은 떠났다. 대부분 그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병고침도 받고 떡도 얻어먹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는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정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동조하고 동참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버려 두거나 혹은 방조하거나 혹은 선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한 미스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요, 어쨌든 그 가르침이나 아니면 뭐 교주가 됐든 리더가 됐든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반드시, 그래야 그 세력이 성장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따르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나누면서 성장하고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뭔가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요, 또 소속감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슬람이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태동하면서 그게 어떻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느냐?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의 틈바구니에 껴서 뭔가 종교적인 정체성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무슬림들이요. 그런데 이 무하마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그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기의 소속감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믿는 종교가 되어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법과 그리고 그 세상적인 법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70억 조금 넘는 인구 중에 이슬람 인구가 약 17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리가 탄탄하거나 뭔가 정말 엄청난
타고난 리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추종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인 이 기독교는요, 사실 교주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그 새로운 신흥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가장 강조했던 순간이 십자가였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죽고 부활해서 너희 앞에 다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시는 순간까지는 아무도 남지 않고 추종자가 한 명도 없이, 무리가 없이 다 떠나갔어요. 가장 힘없고 약했던 여자 몇 명, 그래도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여성들 몇 명,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장지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여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정도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봤던 제자들 다 떠났고요. 예수님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던 사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 병고침 받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독교는 한 명의 추종자도 남지 않고 다 떠났어요.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분의 죽음이라도 추모해보자라는 몇 명의 가장 힘없던 여성들 외에는 어떤 사람도 남지 않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전에 가르친 것이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 가르침을 토양 삼아 그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죠? 사실 부처님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을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위반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현대의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과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부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력이 형성되고 확장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가 인생사를 삶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좋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목회자가 교회 설교 시간에 자꾸 불교를 얘기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희한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은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너무 달라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창조, 죄, 타락,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분리,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 천국, 하나님, 구원. 자, 이런 전제적인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알미 없이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마태복음을 읽어주면요, 이런 얘기가 다 있냐고 아마 화를 낼 거예요. 딱 그 몇 구절 있죠. 산상수훈이나 팔복 정도는 말 괜찮네 라고 하지만 그 외에 나오는 문장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더 우리 기독교와 이 교회를 더 성장하게 했다?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신 상태로, 죽어 계신 상태로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존재와 또 성장의 미스테리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너희와 그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지혜와 업적과 실력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내부적인 어떤 소속감, 아주 끈끈한 전우의 형제의 등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오히려 아무런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만나서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승천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며 용기를 주셨고 끝까지 그들을 격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지금 우리가 한 몸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실력이나 업적이나 어떤 사람이 탁월해서 잘 가르쳤거나 혹은 그 가르침 자체에 뭐 어떤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우리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놀라운 풍성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관계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교회와 기독교, 이 신앙은 누군가 유력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유지, 운영,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교회 와서 오는 게 너무 민폐인 것 같고 내가 뭐 나와서 덕이 되겠습니까? 미안하고 송구해 하시는 분들이 또 더러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환영받아 마땅한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말빨 좋은 사람이, 학력 높은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도로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력 높은 사람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높든 낮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요, 또 피로를 공감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신앙 안에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남으로 지낼 수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마음을 쓰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만큼 좋은 공동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며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힘이 있으니까 몸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요,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몸을 못 쓰시니까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몸을 세워가며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더 날마다 굳건하게 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을 건축과 머릿돌의 비유로 마무리를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당시 고대 건축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머릿돌입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초속으로 삼아서 건축자, 그 건물을 지은 건축자의 이름을 거기다 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개개인들은 다양한 머릿돌, 자신의 인생의 근본과 기초를 마련해 줄 그 돌을 찾아다닙니다.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춧돌을 놓아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과 방황을 하죠.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발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 한 조직, 사회, 기업 어디가 됐든 그것을 잘 운영하고 제대로 서가기 위해서 이 머릿돌을 무엇으로 두고 그것이 받쳐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려고 해보고요, 구조도 바꾸려고 해봅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의미를 찾아 헤매는 시간이 있죠. 혹은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며 좋은 지도자들을 뽑기에 혈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좋은 지도자로 사회가 바뀔 것을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커질 때가 많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린, 심지어 건축자라고 하는 가장 전문가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도 이건 필요 없어 라고 버려버린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머릿돌을 삼아보려고 하는 시도들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성경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먼저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주님, 우리가 다른 세상의 가치가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쫓아가고 방황하고 헤맸던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아닌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이 소중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은혜를 배우고 누리며 또 단단하게 나누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주춧돌로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들, 우리가 방황하고 헤맸던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들어가서 구원의 간격으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행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한 번 더 볼 찬양합시다.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며 베드로와 요한같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함을 하고 그들이 가진 실력으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사상들과 가르침은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너무나도 좁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독교의 신비, 모두가 떠났을 때, 모두가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신앙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사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더 누려지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승리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으셔서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스토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